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즉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열방, 모든 민족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담당하고 짊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먼저 1차적 의미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참된 본질적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나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의 그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너희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겠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라는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으로 타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그 구원의 문제에 0.1%도 조력할 수 없는 무조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려고 하는 성질, 즉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여지없이 가장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10가지로 축약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언약식을 갖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이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뭐예요? 죄가 생겼을 경우에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용서함 받는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죄 용서함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쉽죠? 자, 이렇게 모세는 율법과 제사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시켜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예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축약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비유로 기름틀에 넣어가지고 기름을 짜듯이 성경을 쥐어 짜내면 성경에 엑기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서를 마치 그렇게 진액을 짜듯이 기름틀에 넣는다면 한 문장으로, 한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한 번 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사람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이 관계를 깨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과 내가 내 인생의 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사기에 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그 결과를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 2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2절도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모든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살 때에 그 땅의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말고 섞여 살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유, 혈통을 잘 지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가치관과 섞여서 사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죄가 너무나 좋아요. 죄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죄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빛되심 그런 거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낮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화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지 않는 한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죄가 더 좋으니까. 그리고 요로 1절, 2절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한 줄 아세요?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대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주지 마라.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적당히.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 뭐 이렇게까지 다 쫓아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아, 부역군이 뭐예요?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바꾼 거죠. 언제 하나님이 부역군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모조리 쫓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서 또 여호수아서 말씀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왜 다 쫓아내라고 하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랑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말미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압제해서 자유하게 됐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살인마라고 부릅니까? 살인마라고 배워요? 의로운 행동이라고 배워요. 왜 그럴까요? 일본이 여러분 당시에 우리 조선과 중국과 뭐 말레이시아 저쪽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잖아요. 거기서 자행했던 게 뭐예요? 위안부, 예? 어린 여자애들 다 성놀이기로 만들고 또 뭐 했어요? 생체 실험했잖아요. 왜 일본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줄 아세요? 사람을 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원폭이 투하돼가지고 수백만 명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불합리적이다, 저거 나쁜 짓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두순이 나왔잖아요, 세상에. 지금 어떤 사람이 조두순을 엄청 폭행했어요.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성불구자를 만들어버렸어요, 조두순을. 대한민국 사람 치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테랑 영화 3 보셨어요? 2인가? 2 보셨어요? 2에서 유아인이 나오잖아요. 유아인이 아니라 누구죠? 정혜인이 경찰인데 자기가 그 흉악범들을 직접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에서 정혜인 보고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는 왜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원주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두순 같은 사람이었다. 어때요?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정말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성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인신제사예요.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의 어린 자녀들을 강제적으로 잡아가지고 몰래기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자기 자녀를 바쳤을까요? 아니요.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들들을 강제로 잡아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 문화가 성행했던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그 가나안 원주민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너무나 심각했던 그 가나안 원주민의 죄악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심판하셨던 거예요. 마치 일본을 미국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늘 말씀은 다시 본문 말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워야 될 싸움이 있었어요. 싸워야 될 싸움. 어떤 전쟁이었어요? 너무나 심각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약육 강식. 강자가 약자들의 권리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 권리를 처참히 밟고 그 권리를 무산시키고 그런 가나안 원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 원주민들과 결코 뭐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싸워야 될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1장 말씀 보니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먹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자.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그대로 남겨준 거예요. 모조리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2장 말씀 볼까요? 그 결과가 7절, 2장 7절.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했던 모든 조상들이 죽었대요. 싸워야 될 싸움을 잘 싸운 그 세대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왜 싸우지 않았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어차피 가나안 원주민들 그냥 우리의 보기에 너무나 약한데,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편하게 믿는 세대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대요. 새로운 세대.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는요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다른 세대. 이전에 부모 세대, 이전에 조상 모세와 여호수아와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났대요. 그 다른 세대가 태어났대요. 그게 지금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준이, 현준이, 소연이가 나중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겠어요? 우리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책임, 왜 책임이에요? 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그냥 너무 뭐 대충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충 하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합리적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몰아내지도 않고 함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죄의 문화가 그대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그래 그거는 너가 봤을 때 좋은 거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 다른 세대. 신앙의 유산이 전혀 유산되지 못해. 이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다음 세 친구 정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준이, 현중이 게임 열심히 하죠. 그렇죠? 발로란트 하잖아. 피파 하잖아. 그 게임이 여러분 세대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산업의 기술들이 축적돼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현중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세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식이 기술이 축적돼서 오늘날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혜택 재밌게 게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을 뭐라 불러요? 헬조선이라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운데 고려시대, 고조선, 조선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 세계 지금 군사력이 핵무기를 빼고 평가하면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군사력이요? 5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대박 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여러분 스텔스기를 제조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자체적으로요. 핵무기를 지금 미국이 허락하면 얼마 바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IT 산업 지금 여러분 삼성 애플폰 쓰잖아요. 애플 아이폰 쓰잖아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지금 애플은요 다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어요. 삼성은 어때요? 지금 다음 이제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나올 게 다 나왔대요. 다음 뭔지 아세요? 안경이에요. 안경. 삼성에서 안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서 이거 뭐 해줘, 뭐 보여줘. 그러면 안경 안에 다 보여요.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반지 끼고 다니잖아요. 시계 채고 다니잖아요. 그걸로 건강검진 다 합니다. 그런 기술이 오늘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가 고생하고 고생해서 오늘날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 꼰대야 라고 얘기해요. 꼰대래요. 부모님이 뭔가 아는 게 많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때까지도 그런 게 없었어요. 어느 순간 꼰대라는 문화가 생겼어요. 어른들 보고 자꾸 뭐라고 가르치면 꼰대래. 그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어른들은 무식하대. 어른들은 과학적이지 않대. 그거 정말 무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건요, 앞선 세대가 살아나온 삶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요즘 어른들이 그런 또 말을 만들어냈어요. 뭐라는, 젊은 애들에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네? 젊은 애들에게 목사님은 현중이의 그 시대를 겪어봤어요. 난 알고 있어. 너는 내 시대를 겪어봤어? 모르잖아요. 무엇을 봐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지나가다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 공경해야 돼요. 왜 공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대한민국이에요. 뭔지 알겠죠? 예? 근데 그걸 모르고 헬 조선이래요. 지옥,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 정말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제시대부터 조선 말미에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발각되면 죽어요. 그 시대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켰던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끼 먹은 지가 몇십 년 안 됐다니까요. 그런 정말 가난한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회자들로부터 배워서 시작한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이. 그래서 경제 개발하고 오늘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 할아버지 세대가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고 없으면 못 먹고, 그런 시대 가운데 날마다 교회 새벽에 나와서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 공부 좀 시켜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자녀 좀 축복해 주세요. 눈물에 기도했던 그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받았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줘보세요.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도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중국에 비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러시아에 비해 얼마나 작아요? 미국에 비하면 미국의 한 주도 안 돼요. 중국의 한 성도 안 됩니다. 길림성, 한 지방 도시만큼도 작은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한반도예요. 근데 그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북한 보세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에서 반토막 나는, 남한은 세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세계 나중에 해외여행 가보세요. 우리 해외 나가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지금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7월에 또 뭐 준대요.
나라가 얼마나 잘 살면 지금 뭐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려준대요. 결국엔 빚이지만 어쨌든 빚도 능력이 있어야 지는 거겠죠.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천에서 차 타고 1시간 반이면 북한입니다. 근데 거기 굶어 죽고 있어요. 왜 그 차이가 뭘까요? 북한은 뭘 받아들인 거예요? 주체사상이 뭐예요? 사사시대랑 똑같은 사상이에요. 신은 없어. 유물론, 물질만 있는 거야. 보이는 세계가 다야. 우리가 저 기독교 문명을 버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자.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고 있으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때요?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 거는 굶어 죽기만 해요? 우리 소연이 저렇게 예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마음도 안 되는 헐값에 자기 몸을 팔아요. 그거를 권장하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시작할 때 대한민국 제일 첫 현중아 괜찮아. 야, 괜찮아. 왜냐면 지금 목사님 생각해도 설교가 좀 길어. 다 끝났어. 좀만 참아. 내가 알아. 다 이해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지? 나는. 대한민국 여러분, 국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그런 나라 자체가 시작이 달라요. 물론 안 믿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를 이끌어갔던 문화를 이끌어갔던 기독교가 이끌어간 거예요.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지성이, 지한이, 지호가 나중에 커서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럴까봐 두려워요. 아빠의 삶을 보니까, 엄마의 삶을 보니까 아니 왜 저렇지?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잖아요.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막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현실 삶 가운데. 그런데 현실의 상황 가운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얘들 뭐 있어? 우울하고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야, 세상 방법으로 살아라. 막 이렇게 은근히 얘기하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요. 자녀들이 그거 다 봅니다. 저희 지성이가 예전에 개척 초기에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타고 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그 5살 됐을 거예요. 아빠는 표정이 너무 어두워. 표정이 너무 심각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시겁했어요. 애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5살짜리 아이가 그대로 느끼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매번 느끼면 성인이 되면 지금은 어리니까 지금 청소년 때까지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아이, 그래도 그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20대가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할 거야. 그런 나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이렇게 돼요. 100% 그렇게 됩니다.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요.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너무나 불평이 되고 원망이 생겨요.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얘들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염려할 시간에 염려해야 될 타이밍인데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뭐야? 우리 엄마 아빠는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나 집이 어려워졌어요. 너무나 누나는 아파서 쓰러지고 아버지는 실직하셔서 실에 빠져가지고 맨날 술만 드시고.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다니까요. 엄마, 그냥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괜찮아. 근데 저희 엄마가 야, 이 접시물에 얕은 그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지언정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죽으셨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 어떻게 원망하지 않지? 어떻게 불평하지 않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도 제가 간접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나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평안하게 서로 마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먼저는 우리 부모 세대, 저를 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전쟁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금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이란하고 전쟁 보세요, 여러분. 먼저 미사일 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요즘 미국이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중지시켰어요? 이란에 벙커버스터를 미사일 핵시설, 이란 핵시설에 14발 먼저 쏘니까 핵시설이 붕괴되니까 이란이 항복한 거잖아요. 먼저 공격하니까, 현재 타격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죠. 그렇죠? 그 싸움을 싸우셔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기도하실 때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싸우겠습니다. 힘을 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역시도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포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일청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